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상과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계시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주님의 뜻을 알려드리기 원하여 주님께 주님의 뜻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쁨 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고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물질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은성의 양육에 힘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건강히 잘 자라는 은성이는 양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 시간이 있기까지 제게는 길었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만족스럽고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쏟아야 하는 체력과 정신은 종종 제 영역을 지치게 합니다. 타인이 이기적인 만큼 저 또한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관계만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며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던 저의 모습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요즘에 저는 무언가 저를 힘들게 만들 것 같으면 피하고 싶고 멀리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현재가 편안하고 행복해서 이 순간이 다시 멀어질까 두려워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움켜진다 한들 언젠가는 소멸할 것인데 너무 한치 앞만 보고 여전히 제가 사는 것에 매달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거룩을 생각하며 살아야 이 삶을 이겨내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씀과 생각을 통해 저를 찌르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오롯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저희 성도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한 성도들의 거룩한 마음과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나눔할 때 은혜에 넘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백홍 목사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큐티 잘 해주시기 바라고 11, 12월로 큐티 교재가 나왔으니 안 가져가신 분들은 큐티 교재 가져가시고요. 오늘 오후에도 지난주와 똑같이 카톡방에 자기가 받은 말씀 내용 3가지를 올려주시고 현장 예배 나오신 분은 현장에서 나누시고 못 나오신 분은 조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고 또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있는데 믿음의 결실,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담긴 물질도 받으심으로 물질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믿음을 귀히 받으시며 이들의 인생이 물질의 주관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넘치는 인생들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누리면서 살다가 세상을 즐거워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또한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향해 마음이 있고 전에는 내 욕망을 향해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전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레디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디컬이 뭐죠? 레디컬이라는 것은 급진적이라는 뜻인데 또 뭐냐면 근본적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이 확 바뀌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가. 변화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변화된 사람은 뭔가 변화된 면모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기 이후에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그 말은 전보다 당신이 좋아졌어요. 또는 전보다 당신이 편해졌어요. 그 말이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냥 확 막히고 더 이상 대화가 진척이 안 되고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함께 오래 있고 싶고 이야기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그런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호감이 있는 거죠.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인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마음이 너무 좋구나 흡족하구나 기쁘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나는 화가 나니 왜 이렇게 내가 막 진노가 나니 왜 멸망해버리고 싶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할 때는 보면 볼수록 진노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볼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방향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였어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최고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다윗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때문에 다윗은 시골의 목동이었지만은 그 시골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 역시 변변치 않은 집안이었어요.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수줍음 많고 그냥 키만 멀대같이 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 겸손을 보시고 왕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로는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 불안증에 시달린 사울에게 이 마귀의 밥이죠. 사울은. 그래서 늘 악신이 사울에게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악신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늘 시기심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향했죠. 다윗을 죽이고자 그의 인생의 목표를 삼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울의 마음 상태는 엉망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왕권을 잘 확립할 수 있을까?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때문에 사울은 심지어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영적으로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시대의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너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것이 이 시대의 주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리를 위해서만 살게 되면 사울은 불안하고 시기와 질투에 쌓이고 심지어는 악령에 쌓여서 괴롭힘 당하다가 그는 마침내 자기의 마지막까지도 비참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끝내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내 인생 그런데 너무나도 힘이 들군요. 왜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이렇게 애워싸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다윗에게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능력이었고 다윗에게 축복이었고 다윗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는 이 성군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전에는 인생의 방향이 나였다면 또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정해진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그 집약적인 장소와 시간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난 사람은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있길 축원합니다. 전에는 나 때문에 힘들고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런 인생 살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다 보니 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놀랍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 뜻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더욱 그리하십시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보다 앞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에 도달하기 전에는 다윗을 광야로 돌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헤매게 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못한 것을 깎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깎아지냐면 행복할 때, 편안할 때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견딜 때, 그때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길 원하셔요.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행복을 추구하면 둘 다 불행해지는데 둘이 거룩을 추구하면 둘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거룩의 첫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음란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걸림돌은 음란인 거예요. 제가 수많은 젊은이 사역, 청소년,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얘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애들이 중간에 나와요. 누군지 압니까? 음란에 빠진 애들이. 특히 성적인 이런 음란에 빠진 애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 회개가 참 어렵거든요. 마귀가 계속 정죄해요. 너처럼 음란하는 애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냐고. 내가 죽는 십자가를 철저하게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음란은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음란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음란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음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음란이야, 인생을 즐기는 거지. 그게 무슨 음란이야, 그거는 청춘을 즐기는 거야.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늦은 나이에 사랑이 찾아왔어. 이렇게 음란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인 줄 내가 어떻게 이제야 깨달았네? 그걸 바로 음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코로나의 위험에도 금요일 밤마다 왜 그렇게 헌팅 포차에 여러분 안 가시죠? 몰립니까? 왜요? 물론 인생이 공허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가 그 음란의 유혹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원나잇으로 가기 위한 목적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나방들이죠. 다 죽을 줄 모르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의 서로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산악회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부부가 산악회에 가입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음란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멋진 남자를 그 아름다운 자체를 보는 것은 음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음욕을 품는 것,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그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대중문화나 어떤 심지어 길거리만 봐도 이런 유혹의 요소들이 많죠. 그것까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빨리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시선을 거두지 않고 빨리 마음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뭐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유혹에 들지라도 다시 바뀐 마음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거룩이란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타락한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거룩의 뜻은 다르다. 너희 영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운명이다. 너희 영혼은 건진받아서 천국으로 인도될 자들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다. 너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다. 너희 안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 영혼은 건진받았다.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너희들은 다시 세상 풍조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세상의 유혹 속으로, 세상의 타락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번 주에 설교를 듣고 나서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설교한 저를 저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예수의 영을 버린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것이 심각하고 무서운 거죠.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결코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타락의 저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타락으로 돌아가면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타락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란 세인트는 누구냐?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은 내가 행실을 바꿔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속사람의 변화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속사람 변화된 사람은 삶의 행실도 당연히 거룩해지는 거죠.
간혹 실수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음란을 싫어하며 내 욕망이 내 속에 가득한 게 아니라 점차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질문을 하죠. 저도 20대 청년 때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나는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형제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여,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꾸셔서 저 자매가 하나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공무원을 시험 볼까요? 아니면 대기업에 한번 취업을 할까요? 아니면 자영업을 빨리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빨리 벌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우리는 더 열심히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답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뭐 어떤 직업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질문과 이런 해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둘째라는 것이죠. 그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니? 열심히 공부해. 그런 멋진 배우자 만나고 싶니? 그럼 너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먼저 돼. 그럼 만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네가 어떻게 하는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나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적성이 맞는지를 찾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내가 거룩한가 그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좋다는 직업인 대기업 사원, 고위직 공무원, 의사, 변호사, 판검사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다면 세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원, 하위직 공무원, 허드렛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친구가 됩니까? 세상의 법칙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전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직업을 갖게 합니까?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사람 죽이지 않겠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죠. 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야죠. 이게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CEO가 되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뭐 판검사 뭐 이런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높여주고 알아주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뭘 알아주냐면 네가 고위직 공무원이든 판검사든 간에 그곳에서 거룩하면 내가 알아주겠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허드렛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이 많지만 제가 직업을 비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허드렛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네가 그곳에서 거룩하다면 나는 너를 인정하고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 속에서 어떤가를 가지고 판단받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거룩한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주님은 또한 내가 세상에서
힘들다는 걸 알고 계셔요. 세상은 힘든 곳인 거예요. 세상은 정글과 같고 폭풍우가 치고 맑은 날도 많고 좋은 날도 많지만은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고 영하 40도, 20도에 막 혹한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납당시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만듭니다. 그런 일은 모두에게 겪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취업이 힘든 이 시대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자영업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감기 안 들고 우리라고 안 아픕니까? 다 부모님이든 나든 형제 자매든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세상은 담대해야만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우리 앞길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고 놀랄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 놀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이방인들에게 했습니까? 불신자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했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했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격적인 존재는 그렇다 했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기분 좋고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볼수록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싫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면 볼수록 기분 좋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왜 건져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집트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이집트는 음란했어요. 이집트는 인권도 없었어요. 그런 곳으로부터, 그 타락한 세상 문화와 음란한 종교 생활로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뽑아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건져낸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타이밍을 잘 맞춰주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거는 광야에서 한 말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회중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꺼낸지 아니? 왜 해방시킨 줄 아니? 왜 건져낸 줄 아니?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친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저 가나안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왜 세상으로부터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동행하면서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보면은 한 거리에 마사지 샵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거리라고 했는데 제가 메모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가게가 아주 다르다고 해요. 두 가게 중에서 한 가게는 손님들이 막 줄을 서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게는 파리를 날리는 텅텅 빈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두 가게 다 뭐 평수도 비슷하고 종업원들의 마사지 실력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가게는 차이가 났을까? 이제 어떤 기자가 아마 취재를 했나 봐요. 그래서 파리를 날리는 가게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종업원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에게 마사지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돈 버는 거지요. 전 돈 많이 벌려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되는 집의 이 가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봤더니 뭐냐면 그것의 주인이 종업원들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맞이하는 손님은 세상으로부터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우리 마사지 샵에 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마사지를 해서 힘을 내게 하고 몸이 회복되게 하고 그 사람 다시 회복이 된다면 당신이 하는 일은 얼마나 멋진 일이냐. 우리 그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마사지 샵 이쪽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집에 왔던 손님들이 갸우뚱한 거예요. 이 집은 뭔가 다르네. 이상하다. 희한하게 이 집은 뭔가 달라. 더 좋아. 자꾸 오고 싶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마사지하는 사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 성경책 끼고 다니고 눈 감고 이것도 거룩이지만, 진짜 거룩은 뭐냐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 성품을 닮은 그 마음이 있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룩하길 축원합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거룩하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거룩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친하려고? 그것도 목적이지만 또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만이 열방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든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불륜을 행했어요. 선교 망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에요.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어요.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거룩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그 비전이 있길 축원합니다. 선교 열정과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해외까지 나가신 분이 바로 선교사인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는 특히 젊을 때는 붕 떠요. 여러분 다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나가십시오. 붕 뜨고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이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면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막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는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 성경은 정말 완벽해요. 성경의 메시지만에서 우리는 정말 온전하고 복된 삶을 분명히 삽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이 심어지게 되고 우리가 막 은혜를 뜨겁게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인 이것이 좀 커지기 때문에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현실 감각도 좋아지고 지혜롭게 되는 게 더 온전한 건데 좀 부분적으로 좀 치우쳐서 받게 되면 붕 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고 없어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하라는 거, 조용해. 저 해외 선교 나가기로 했어요. 막 너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준비해. 진짜 해외 선교 나갈 거면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전문직 더 열심히 닦고 그 나라 문화 준비하고 그다음 내 인성과 성품이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갖추도록 조용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선포하라는 거죠. 가지도 않을 거면서 막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선포하는 건 좋아요.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너의 일이나 잘해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앞가림부터 잘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너의 일부터 잘해라.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자기 직무에 성실해라. 네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을 주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말아라. 자기 관리 잘못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덮어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너 앞가림 분야 잘해라. 네 궁핍하지나 말아라.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인 거예요. 먼저는. 그런데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마음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내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는 것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불을 켜주세요. 네, 괜찮아요. 꺼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도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면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답답하게까지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바로 변화된 건진받은 나의 본분이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거룩이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거룩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내 인생의 축복이 은혜가 넘치게 하고 내 인생이 더욱더 꽃을 피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통과해야 내 가정도 행복하고, 거룩을 통과해야 내 인생의 결실도 맺힙니다. 거룩을 통과해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덧입혀 주심으로, 예수의 피로 덧입혀 주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덧입혀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룩을 외면하고 세상은 거룩에 대해서 무시하지만 우리는 거룩이 너무 소중합니다. 거룩할 때 주님을 만나고, 거룩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혼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메시지와 풍조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도 이후에 3분 동안 개인 기도하시고 바로 카톡방에 메시지 3가지 올리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뜻인 거룩을 추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